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병 고치시는 기적,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나 그 당시의 의학으로나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었고 또 장애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을 살려셨습니다. 그래서 18명 예수님께서 18명 병자 고치신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 하는 일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치료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게 병고침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복음서에 5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기적도 있지만 예수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5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5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크게 불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파도는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인생은 고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인생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런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 미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이 계십니다. 링컨 대통령은 참 기도를 많이 한 그런 대통령이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왔어요. 대통령이 직무하는 미국의 그 집무실을 백악관이라 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얼마나 그 집무실에서 기도 많이 했으면 링컨을 갖다가 백악관에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했겠어요. 그 링컨 대통령은 그랬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집무실 문 앞에 흰 수건을 걸어놓으면 모든 그 비서들이 지금 각하께서 기도하는 곳이구나 하고 아무도 면접을 안 했다고 그래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내각들이 다 사표를 냈습니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때 대통령께서는 그 전 국무위원들한테 24시간만 내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흰승을 내다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대통령이 앉았던 그 카페트이 그냥 너덜너덜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태풍이 불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또 한 번 지금 위기가 처해 있는 것 같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또 한 번 지금 위기, 우리나라도 상황을 보세요.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치뿐이겠어요? 우리 삶 속에도, 내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거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일어나는 광풍을 예수님께서 멈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오늘 우리가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주는가?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 이번 주 암송 요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그 요절을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명령할 때는 인격체에게 명령이에요, 비인격체에게 명령이에요? 인격체이죠. 그죠? 비인격체한테 꼬다. 너 흰색인데 빨리 와서 대라. 이거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잖아요. 인격체한테 명령하고 짐승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명령하고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데 누구한테 명령해요? 바람하고 바다한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잔잔해지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는 상징적인 기적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의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주무셨대요.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하루 일을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자, 얼마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으면 그때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떤 배겠어요? 뭐 조만한 돛담배 같은 건 고깃배 아니겠어요? 근데 배에 물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을 퍼내려고 얼마나 서둘겠어요. 또 그 노를 절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잠이 와요 지금 예수님? 예수 이런 데서 잠이 못 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잠드신 곳은 평안한 소파나
그런 침대가 아니네요. 몇 사람이 탈 수 있는 조그만 돌담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실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주무실까? 주무시는 척 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주무시는 척 했겠어요? 예? 그럼 왜 주무신 척 했을까요? 그걸 알아요. 왜 예수님이 주무신 척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우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은 잠에 들어가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그냥 푸샥 그런 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민감한 분이냐면요. 예수님이 12회를 혈루증으로 한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손을 만졌다고 그래요? 아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분인데 그 풍랑과 바람이 일어날 때 주무시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주무신 척 했었어요. 왜 그럴까?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인생의 큰 파도가 칠 때도 허둥대지 말고 뭐라고? 평안함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한 마음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풍랑 속에 고요함.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알 수 있어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딱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납니다. 빛은 어두울 때 그 빛이 더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환히 드러날 수 있을 때가 참됩니다.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고난의 문제는 수학 공식처럼 몇 더하기 돼서 몇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는 심오함이 있어요. 특히 고난의 문제는 영적인 교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 그런 고백합니다. 119편 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 찬송가 이 찬양 있죠. 그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대. 내 걱정 근심을 나시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둠 영혼을 밝혀주소서. 고요한 바다로 저 정구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오히려 그 풍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성경에서 인생에 고난당하고 고난의 풍랑을 당한 자들에게 아무개 당신은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불어왔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먼저 요셉한테 물어보세요. 요셉, 당신은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풍랑이 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게 인생의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 제가 지금 칼럼에 늙어가는 것에 대해 썼는데, 여러분, 인생이 짧은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쉽게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청소년 때부터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죠? 17살 때부터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요. 종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좀 살만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청지기로 살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었어요? 20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 하나님이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 당신은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범이라는 모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당신의 20대뿐이 안 되는데 20살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자딸들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냈냐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할지 알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 오세요? 그러면 룻한테 물어봐. 여러분 룻 아시죠? 룻한테 물어보겠어요. 룻 할머니 물어볼게요. 당신은 남편도 잃고 젊었을 때 자식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당신 동서처럼, 오르바 동서처럼 그 모압 땅에서 새 출발해서 노압 땅에 남자 만나가지고 뭐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아무 희망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민 왔습니까? 룻한테 물어보세요. 룻 할머니 왜 왔어요? 못 믿고 왔냐고. 못 믿고 현실적으로 모압 땅에 살면서 모압 땅에 앉아가지고 결혼하고 사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아니면 아무도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1번 모압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2번 아무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 와라. 1번이요 2번이요? 예? 1번이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난 왔을 때 고난 어떻게 할 거예요? 룻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인 여자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통해서 이 풍랑 이후로 인하여 더 빨리 가.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3,000명의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다윗도 역시 인생의 태풍이 나이 많은 경험을 위해 얻은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많은 인생의 풍파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인생의 풍파가 왔으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 표현이 그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우리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목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어떻게 그런 인생의 고난의 풍파를 견뎌서 한 나라의 왕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우리한테 말해줘요.
당신 내 삶을 참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고 알지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맞아요. 당신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로 여기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도와주십니다. 한 사람 더 말해볼게요. 욥한테 물어보세요. 욥,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당신의 아내마저도 당신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욥이 그 풍파많은 세월을 지냈을까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 고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지막 한 사람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왜 죄도 없이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 왜 죄도 없이 애매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왜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당시에 얼음 나갔을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터인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들을 위함이라. 너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 그렇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바람을 잔잔케 하셨는가.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공원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런 멍청한 놈들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잘 기억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려요? 주님, 예수님이라고 불리하잖아. 근데 뭐라 해요? 선생님. 이런 곰팡이 같은 이것이 왜 그랬는가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부르고 예수님을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찬잔하여지더라.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우셔가지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잔비가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있어요. 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데는 평상시는 잔잔하다가 순간적으로 돌풍이 일어나서 이런 경험이 많이들은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했어요. 전문가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나 막창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었어요. 전문가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원수교남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전문가지만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죠. 코로나라는 말은 들어갔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 전 세계가 세균 전쟁이잖아요.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앞에 겸손해져. 전문가도 겸손해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말씀하셔서 여러분 여기 동의하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동의가 안 되면 아니 내가 하고 난 뒤에 지금 뭔 말이고 내가 이 말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아멘 동감이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분이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이래. 근데 잘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인데 그날 내가 이제 이런 설교를 이 몸을 아니라 다른 설교했더니 그 양반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더라고. 옳다고. 자, 여러분도 제가 이 말이 동의가 되면 아멘 해주세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세계 어느 지도자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21세기에 사는 인간들한테 코로나 태풍의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개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동성애를 하지 않나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식의 탑을 쌓는다고 얼마나 교만해서 또 환경이 얼마나 파괴됐습니까? 지구온난화 왜 생겼습니까? 왜 지구온난화가 생겼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대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계 어느 지도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이 말을 누가 하면 좋겠어. 어느 대통령이, 어느 지도자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이 말을? 누가 해야 돼 이 말을? 교회가 해야지. 그죠? 교회가 해야지. 얻어맞아 죽어도 교회가 이 말을 해야 돼. 응? 비난받아도 목사가 이 말을 해야 돼. 성도 여러분도 이 말을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전문가 힘도 있지만 지금 전문가 갖고 안 된다. 지금 1년, 2년, 내년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런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길이 있어 가는 건 아니라 가면 길이 열려요. 가면 길이 열려요.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열려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돼서 가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경험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고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여호수아를 뱉은 백성들은 요단이 철철 넘치는데 법궤를 들고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라 그러니까 쫙 갈라졌듯이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셔서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셔. 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자. 자,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풍랑 일어나는 그 풍랑 앞에서 무서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서워하는 게 정성이지, 그죠? 당연히 무서워해야죠.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타보셨죠? 배 타는데 막 바람이 막 불어보세요. 아이고, 이거 안 넘어지려나? 혹시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추락하 작을라나?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은 신으로 당연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요? 믿음하고 연결시켜요. 참 짜먹었네. 아니, 이 세상에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나갖고 자기들이 막 하거나만 노져서 가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과 연결시키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염려 걱정합니까? 내게 뭐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멘? 내 앞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무서워했을까요? 두려워.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름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조건 믿음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사건은, 이 바람과 바다를 장작한 사건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앞장은 몇 장이요? 3장.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쓸 수 없는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능력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았어요. 그리고 또 3장 앞에는 몇 장이요? 2장. 2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가버나움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지붕이 열리고 중풍 환자를 침대에 내어 갖고 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죄도 사해 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오른손 마른 자도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또 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 있기 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셔요. 뭔 설교하셨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설교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 하죠? 어떤 씨시?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어느 밭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데 가시밭, 돌짝밭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자요. 즉 믿음이 표현되지 않았다면, 자, 제자들은 길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밭이요. 그렇게 또 이렇게 제자들은 옥토밭이요, 길밭이요. 제자들은 좋은 밭이요, 가시밭이요. 여러분은 지금 옥토요, 길바닥밭이에요. 걸려버렸죠? 그죠? 이게 우리 삶.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셨어요.
수많은 여건과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보고 그 몰라가지고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죄를 사는 권세도 있는 분이, 오른쪽 손까지 고칠 수 있는 분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는 그분이 봐놓고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 순종하는가? 에라이 놈새끼들. 도와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도 와고 그러는데, 그도 비 왔어도 비는 오도 해는 떠요, 안 떠요? 그럼 당연한 거요, 주의 은혜요. 응? 하나님 은혜죠. 그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감사 아니에요? 여기 간 것도 감사하고, 집 사면 새 집 산 것도 감사, 집 진 것도 감사하잖아요. 예? 그죠? 집 진 것도 감사. 대접 잘 받아서 고마워요. 맛있는 거 사줘. 조영구 집사님이 저 집을 새로 지었어요. 예쁘게 잘해요. 어제 입주에 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서 먹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은혜를 잃어버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책망받아 맞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간구해 주님,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코로나 대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저 그림 하나. 자, 보십시오. 저게 누가 선장이에요? 내가 선장이고 예수님 선장이에요. 내가 배의 키를 잡고 있지만 뒤에서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셔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선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가에는 가사가 이래요.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가 찬송가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내가 사공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배 안에 선장이시다. 그래서 선장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선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물론 근데 그 선장이 키는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운전해야 돼. 예수님이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내 인생의 선장임을 믿고 가면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 가면 안 된다.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인도받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결론 읽겠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 소망의 바다를 향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물결 설레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 희미한데 이 동네 배저 항해하는 저의 작은 배 선장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저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영영한 바다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평강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그 바다에 노저 하늘하늘 이 작은 배 선장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영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영영한 바다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기도할 때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사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듯 내 인생의 실패대로 불어오는 거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태풍으로부터 잠잠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경적 실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저 사악한 사람들의 창기를 깨트려 주시고 주님, 인간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을 주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환경을 명령하여 주셔서 잔잔케 하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심장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소화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고 위와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당뇨도 치유되고 혈압도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관절이 고쳐지고 허리가 고쳐지고 손가락이 고쳐지고 머리 아픈 것이 고쳐지고 잠이 잘 오게 되고 모든 생활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일터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